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 좀 세속적이고, 또 우리가 믿음들이 아직 좀 온전하게 성숙되어 나가지 못하고, 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늘 밤에 와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원수 마귀가 낮에는 씨앗을 잘 안 뿌려요. 할렐루야. 근데 밤에 와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또 시험에 잘 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면이 좀 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들려오냐? 하나님의 이 음성은 큰 납발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올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납발소리처럼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큰 이게 갑자기 무슨 행사를 행할 때 나온 것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오느냐? 희미한 음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귓속말로, 사랑의 말로 속삭이듯이,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귓속말로 이제 소곤소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그것도 부모에게 귓속말로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심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는 면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1의 12절을 보게 되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게 되면 뜨겁게 기도함으로 불같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 좀 떨어지고 이게 신앙이 좀 누려질 때는 부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에 이제 우리 강승용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기도원에 같이 가서 이제 한 2시간 참석했는데, 정말 그 찬송이 뜨겁게 불이 타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이제 사람이 믿음이 식어졌을 때는 이렇게 뜨거운 불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특히 우리 여기서 이제 보일의 찬양을 많이 부르죠. 무엇인가 좀 터득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보일을 계시고 보일의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어둠의 시력은 다 물러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어오는데, 또 하루 시점을 자고 나면 이 것들이 또 밤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또 입에서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내가 속이 좀 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강성진 목사님 뭐라 하면 저도 그냥 뒤따라서 뭐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전투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한 단계 터득을 한 거야. 한 단계 터득을 해서 이제는 뭐라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악한 영이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을 그냥 우연한 일로 생각해가지고 맞불 붙이기로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 젊었을 때는 도저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그래서 꼭 같은 줄 알고 내놓고 한마디 하면 또 뭐 10마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의 전투에 늘 실패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악한 영들의 수작을 알고 깨닫고 그 악한 영들의 전술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고 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이해 실패하게 되고 악한 영이 와서 수작을 부리고 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겁게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악한 영들이 지압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이런 크게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뜨겁게 하는 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중해 불이시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뜨겁게 불을 보시고 불을 받은 후에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난 후에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불이 뜨겁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오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냥 한 단계 더 진보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면이 조금 더 유수했다는 거지. 강력하게 불이 나게 되고 강력히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주님의 손을 딱 잡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주님이 이 함께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불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불 가운데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해면 음성으로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면이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은 이렇게 해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주님의 해면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강력한 그 400명이 바로 블레셋들을 다 쳐서 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 엘리야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한 여자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힘있게 승리하고 찬양도 승리하고 또 기도에도 승리하고 했지만 조금만 악한 적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게 만지작거리게 되면 그냥 거기서 실패해서 넘어지고 그들이 놓는 수작에 걸려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큰 능력의 종 엘리야도 넘어져서 그 여자 한 여자 때문에 절절절 그냥 길고 나가는 판인데
우리 여자는 우리 돼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악한 사악한 영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전술을 잘 알아야 돼요. 영들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가?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정사와 악한 영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전쟁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싸워 나가다가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너무 세지면 이제 엎드려가지고 전술적으로 피하였다가 또 다시 또 적절한 때에 침투하여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능력의 종이 무너지게 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의 그 실체를 알고 악한 영의 전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전술을 우리가 깨닫고 악한 영이 오른쪽에서 전투해 들어오면 왼쪽으로 막는 그런 전술 방법 여러 가지의 전술이 있는데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6년 동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술이 아주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한번 깨달은 것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전술을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악한 영의 전술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모든 원수마귀의 전술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호 목사님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이 악한 영들을 이제 징계해가지고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자체가 승리하면 모든 면에서 승리가 돼요. 이 악한 영들을 승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찬양을 부르고 나가면 정말 승리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이에 실패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세변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처럼 우리도 악한 영들에게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듣고 그도 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세벨의 그 공격을 통하여 엘리야답지 못한 행동을 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니까 금방 그 얼굴을 가리웠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또 유명한 엘리야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만져줘야만이 승리해 나가시는 주님이 만져줘야만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게 굴 어기에서 세면 음성을 이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네가 어찌하느냐. 그렇게도 승리했던 너가 꼬라지가 아니라니.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힘이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에 그 다른 이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렇게 한쪽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기물을 흘리며 칼을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다 이제 맞은 얘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란 거죠. 실제적으로 이 엘리야가 할 얘기는 내가 너무 이 이세벨이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숨은 다니다. 이게 적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이것도 많은 얘기는 많은 얘기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완전 얘기죠. 그러나 이 얘기도 사실은 이 엘리야가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숨겨놓은 실천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사역이나 나의 모든 일 가운데는 나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섬길 것이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소리라고 하는 얘기죠. 믿음이 떨어지면 나약한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시면 음성을 들으면 찬양을 부르던 그때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오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리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니, 이걸 우리는 늘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인도하여 어떤 적군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다른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그냥 내 어떤 문제만 가지고 나와가 되면 계속적으로 마귀가 춤을 추면서 얼씨구랑하면서 점점 더 그 고락에 빠질 수 있도록 그 길로만 계속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탄에 사는데 그 연세 중앙교회 다니는 자매님이 그 들어오는 길 통로에 열흘 중에 7일은 서가지고 그 연세 중앙교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탄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하나? 사명에 불타있다는 것이. 그렇게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해요. 제가 의정부에서 우리 강수영 목사님과 함께 의정부실에 전도하러 안 나간 곳이 없어요. 특히 많이 나갔던 곳이 의정부 3동 지역, 의정부 2동 지역, 이 가는 지역을 가는데 어떤 데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로 준비된 영혼을 이제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주관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직접 보내신다. 내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전도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또 불러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 일을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으로 그 일을만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모대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나가시고 또 모든 물질에 속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일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약도 인도해 주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금식이 무엇인가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하시고 또 어떤 기회가 주었을 때에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무조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채워서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고 또 주는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또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채워지고 채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그 다닐 때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밥을 잘 사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모든 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잘 되죠. 그러나 좀 약한 깍쟁이 스타일은 거기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베글베글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4번씩이나 강조해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말 그 기회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는 강교사님 며칠 전에 이제 배치하는 몇배 먼저 가는데 제가 그 별로 왔을 때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좀 돈을 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 2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또 우리 김광 사님이 밭은 잘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받으시더라고. 그래 여기 갔어요. 근데 바지는 또 주려고 이제 가져놨는데 그때 또 못 와가지고 제가 못 주고 2개 그냥 그랬고. 근데 이제 한 2주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뜻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또 공부해줄 대상자들이 모든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물론 없어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잘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하시든지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 왜? 우리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모든 일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구약성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세미한 음성들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의 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야. 왜?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일생 동안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소리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예수의 말씀에 예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도록 하니 주님을 따라오다가 베드로가 이장까지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게 하는 것이죠. 나가서 바다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사실은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려 가지고 한 마리도 베드로 옆에 오지 못하게 다 쫓아버렸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작전을 피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옆에 와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러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지만 지금 너가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던지라 한 것이죠.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즉시 베드로와 모든 교회를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얼마든지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할 때에 주로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도 육신적인 그 거부감 때문에 그냥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저가 하는 얘기로 알고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안 들어요. 이걸 그것을 깨닫는 세변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할 때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야.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 이것을 깨닫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세변 음성이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하는 얘기다. 깨닫게 하시는 건데 마음이 묻어있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말씀이 뭐 그런 것을 내한테 얘기하느냐 거부를 딱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래서 배 한 배가 더 와가지고 잔뜩 싣고 그 고기의 숫자가 153인데 모나기 볼펜 그 153이라고 써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적었는데
그 볼펜에 일어선만 적어도 볼펜이 그렇게도 잘 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그림자에만 가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에 앞치마에 손만 만져도 그들의 병들이 다 그냥 속에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가장 중에 큰 중병이 들었을지라도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병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나에게 응답하면 넣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병도 고쳐지게 되고 이게 수지가 많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 병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 병도 못 고치고 그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 지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렇게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울고만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아 하실 때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살아날 줄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다고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찾아온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동산직인 줄만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바로 예수님의 시차를 옮겼거든 그 말이에요.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간다. 시체만 그냥 가져갈 줄 알고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아하오니 이런 선생이라는 뜻이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거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할 모든 것들을 다 희미한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은 탄식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기도하신 건 아니라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 귀에 입을 대시고 작은 목소리로 희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인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이제 큰 나팔 소리처럼 이제 또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인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이 약하고 사역한 모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